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문제의 근원이 우리 교회됨 40일에서도 확인하고 선포하는 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구나.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 이제 파생되는 어떤 죄책감, 나 외로워, 이것도요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죄의식에서 시작이 되고, 난 슬프다,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불행하다, 아니면 싫다, 힘들다, 이런 생각들도 다 이제 죄의식에서 발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죄가 없는데 내가 정죄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에게 그 경험이란 것이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경험한 건 거의 절대적으로 믿고, 경험하지 않은 건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내가 귀로 들어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험한 것이라는 게 다 이제 죄가 있는 현실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이제 그런 것들이다 보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이전에 살던 그런 일들을 또 반복하고 재탕하고 이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기 25절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몇 번 다른 구절들에서 성경에서 이제 이런 말씀이 종종 나오는데,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기억해 가지고 그거 갖고서 또 하여튼 매이고 눌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완성, completion, 죄 사함의 확신의 완성입니다. 죄 사함의 확신의 완성. 그래요. 그래서 죄 사함을 알면 안 되고 확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것이 이제 페이스하고 어슈어런스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는 그냥 내가 믿고 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슈어런스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의 이제 맥락을 보면은 내가 막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막 주변에 이제 죄 의식 같은 것들이 나를 공격하고 죄책감 같은 것들이 나를 누를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럴 때 이제 내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서 이제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게 이제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이제 아이들한테 속상해서 화를 내고, 또는 이제 물질의 문제 때문에 가난하다 그래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들 다 이게 이제 죄의식, 죄책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야지 우리가, 그리고 또 그 확신이 완성돼야지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고, 1, 2부 때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흘러가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정복이 되고, 그래서 속량이 돼서 가난을 속량하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부유하게 되겠죠. 수치를 속량하면 나의 자랑이 되겠죠. 이렇게 주님께서 나의 삶에 역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25절 말씀을 읽은 데는 특별히 또 이제 교회됨 40일과 연결되는데요. 교회됨 40일에서 방금 말한 대로 이제 영향력을 우리가 39일차에서 강조했어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땅은 알겠어요. 하나님 26년에 나에게 이런 땅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제 영향력이 없으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제 겉으로 보면 고생한다 이러는데, 이제 영적 배경으로 보면은 계속 이제 공격을 당하고 빼앗기고 눌리고 이제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중요한데, 이 영향력을 우리가 이제 가지기 위해서 39일차를 어제나 오늘 혹은 이제 선포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는 사실 죄사함의 확신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여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위하여,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좀 이 말씀 읽으시면서 갸우뚱하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죄사함을 우리가 말할 때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와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영향력, 정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25절의 말씀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 다시 한번 죄사함의 확신, 이게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죄사함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갈렙과 같은 참 우리가 읽으면 막 격려가 되고 또 막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성경 구절도 있는데, 그 갈렙 이야기 다음에 유다 지파랑 이제 라이벌 관계가 에브라임이란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가져갔잖아요. 요셉을 이제 야곱이 축복할 때 요셉의 두 아들이 왔는데, 므낫세가 장자인데 므낫세 머리에는 왼손을, 그리고 에브라임 머리에는 오른손을 이렇게 해서 X자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아이고 아버님이 늙으셔서 실수하시나 보다 해가지고 손을 옮기려고 했더니 냅둬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다 이 뜻이 있어서 그런 거다. 에브라임을 축복했고, 거기서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왔고, 그래서 가나안까지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디까지 본 거냐면 400년 뒤에 모세까지 보고, 그 모세의 기름 부음을 받을 여호수아까지 본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을 축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이 그렇게 이제 에브라임 땅에 실로가 있었고 거기에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브라임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보면은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도 짐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호수아서를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보면 14장에 이제 갈렙, 여호수아의 친구 같은 갈렙. 갈렙은 유다 지파의 리더죠.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또 지도자였어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왔어요. 그래서 17장 보면은 요셉 자손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에 17장 14절에 요셉 자손이,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동시에 온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게 이제 요셉이란 한 지파지만 실상은 여러분 이제 민수기에서 보면은 두 지파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한 제비만 주십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땅 더 달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15절에 너희들이 큰 민족이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연히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으로 올라가서 개척해야지. 왜 그들이 용맹하다고, 그들이 호전적이라고, 마치 단지파가 블레셋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엉뚱하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땅을 정복해가지고 거기가 우리 땅이다. 그래서 나중에 단지파가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 왜 그러냐. 마한의 단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으로 말하면 마한의 에브라임, 마한의 므낫세에 있어야지.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의 지기표를 옮기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을 정복해라.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 장군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이 말 듣고 일단 완고해지는 거죠. 완고해지는 거예요. 억울해. 불공평해. 우리는 다 합하면 10만이 넘는데 아니 왜 우리한테 이렇게 박하게 하는 거야. 10만이라는 게 그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그 전투할 수 있는 남성들만 10만이니까 뭐 남자 포함 여자 포함 어린이 포함 다 하면 뭐 수십만이 되겠죠. 억울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씨앗이 됐나. 사사기 보면은 맨날 그냥 에브라임이 남의 발이나 거는, 기드온 발 걸고 입다 발 걸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럼 발 거는 인생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브리스 르바임 족속 이런단 말이에요. 참.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부정적인 관점을 갖는 거죠. 아, 어려워, 나빠, 틀려, 뭐 또 이제 네거티브하게 분위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사함의 확신, 이게 참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을 완성하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히브리서 10장 17절. 왜냐하면 너무 오늘날 저도 그런데 이게 이제 체질이라는 게 잘 안 바뀌잖아요. 이게 복음의 체질이 아니라 율법의 체질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죄사함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을 못해.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레미야서 34장 새 언약의 말씀의 마지막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때가 온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그 끝에를 딱 똑 띄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런 거다,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법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냐, 이걸 가져야 된다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이제 인용만 했는데 19절 밑에 보면,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 이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가지고 여기 쭉 나오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확신이,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죄사함의 확신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걸 완성해야 된다. 자, 다시 이사야서 43장으로 돌아가면, 자,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그 예레미야서 31장 34절 인용한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는 뭐가 없죠? 여기에 나를 위하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나가 하나님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시면서 고린도 교회가 싸우는 양상이 뭐 우상 숭배하자, 뭐 전도하지 말자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아마 아볼로파는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돼, 바울파는 기도 많이 해야 돼, 베드로파는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체험이 있어야 돼. 셋 다 싫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파야 이러면서 이제 막 교회가 분열되는 거잖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교회됨 40일 해야 돼, 캠퍼스 전도해야 돼, 일본 선교 해야지. 아니야, 우리는 모여서 교제를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신촌영학교가 막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다 맞는 말로. 그러니까는 차라리 틀린 말로 이렇게 갈리는 건 해결이 쉬운데, 다 맞는 말로 싸울 때, 보통 부부들이 그렇게 싸우잖아요. 다 맞는 말로 싸워요. 맞는 말로.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러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문제가 뭐냐면, 너희들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라 그런 거야. 너희들이 신령한 자가 되면 이게 싸울 일이 없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어린아이 같이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생각, 이제 육에 속하진 않았는데 생각이 아직 육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양태나 이 고저가 자기 기분과 감정과 판단과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육에 속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대가 이제 신령한 자의 생각, 신령한 자의 생각,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나눠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CCC,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70년대 기준으로 CCC에서 그 10스텝이라는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카널 크리스찬, 육에 속한 크리스찬, 이걸 넘어가면 이제 스피리추얼 크리스찬,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본 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0스텝에서 한 3스텝까지 가면 이제 카널 크리스찬이에요. 육에 속한 크리스찬.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야 3단계 뛰어넘으면 우리 스피리추얼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스텝을 만들어서 너무 합리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은요,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시지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제까지 내가 정말 신령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제 교회 오니까 아이고 이것도 육에 속한 생각이 사로잡혀 있네, 이럴 수도 있고, 어제 그렇게 그냥 고집 피우고 완고하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 다음날 교회 오면 그렇게 참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막 말씀 전 들으면 막 하나님 중심으로 쏙쏙 이해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가름할 수 없는 문제다. 정말 각자가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이고, 이걸 유혹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육에 속한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뭐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의 지인 가까운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그 육에 속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하면 육에 속한 사람. 그 말을 하면,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거 잘 마귀랑 이제 우리가 혈과육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되니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요, 이 죄사함의 확신의 문제를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밑에를 바꾸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죄 사함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족하다 이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대부분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이 자 나가 기준이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야 죄사함의 확신 다 함대해. 무서운 것도 없어.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그거 너 힘들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어? 아 당연하죠. 하나님 내 편이신데 막 죄사함의 확신 대단해. 그런데 이제 기분이 안 좋아요. 뭐가 좀 속상한 일이 생기고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좀 계획대로 안 돼. 그러면 그냥 막 콧밭 때리는 거죠. 그냥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막 쓰러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 상태면은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 율법적 경향의 동기부여를 계속 해줘야 돼. 계속 해줘야 돼. 뭐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 이런 거를 그 이제 좋은 방편으로 쓰는 교회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특별 새벽기도 으아 이번에 끝장 내볼 거야. 막 근데 특별 새벽기도 진짜 우리 교회 40이라면 그런 거 동기부여 잘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교회 대회의 40일은 그걸로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내가 뭐 이걸 해가지고 한번 내가 인생 바꿔봐야지. 세상 말로 팔자 바꿔봐야지. 팔자가 엄청 꼬였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죠. 그래서 참 교회 대회 40일은 정말 솔직한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걸로 바뀌어야 돼요. 자, 하나님을 위하여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버리면 자 여기로 가버리면 뭐가 좋으냐면 내 기분과 감정이 죄사함의 확신에 영향을 못 줘요. 너무 좋겠죠. 내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리듬도 있고 계속 이제 근손실 얘기하잖아요. 제가. 우리 40대 형제들이 근손실 일어나면 이게 이제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멜랑꼴리해진다고 그러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막 시를 쓰기 시작한다든가 시 쓰는 게 나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쉬운 말에도 상처받고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기분과 감정에 죄사함의 확신이 좌우가 안 돼. 기분이 안 좋아도 하나님 내 아버지시지. 우리 예성이가 이제 임한영 집사님의 아버지인데 자기 기분이 좋으면 친아버지 같이 느껴지고 기분이 안 좋으면 의붓아버지 같이 느껴져.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좀 힘들고 낙심이 되고 기분이 안 좋아도 임한영 집사님은 내 아버지. 뻔뻔하죠. 뻔뻔해.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더 좋은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신령한 자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죄를 다 도말하셨구나.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의 비밀이 있죠. 하나님을 위하여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 그러면은 이제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계획해. 그럼 그게 잘 돼야 돼. 이제 이분법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 날 싫어하시거나 내가 죄가 많거나 내가 틀렸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잘 돼야 돼. 잘 된다. 무조건 잘 돼야 돼. 그러니까는 이건 어떻게 표현하긴 그렇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 다 성경을 읽진 않을게요. 이게 40장부터 49장까지 큰 한 단락인데 단락이라고 하기 너무 큰데 그러니까 한 챕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증인입니다. 여러분 43장 44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 증인이다. 넌 나의 종 나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겠어요? 당연히 이 험한 세상에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나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서 신령한 자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이 내가 사면 초과를 당해도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셨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하신 거지? 그러면 로마서 말씀대로 후회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차원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요 문제를 조금 짚고 넘어가자고. 요 문제 요거 이제 우리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육에 속한 생각을 갖다가 신령한 자의 생각을 갖다가 왔다 갔다 이러면 정말 나도 힘들잖아요. 내가 교회가 됐던가 내가 이제 이런 거죠. 40일 이번에 너무 지난번에 완주했는데 이번에 못했어. 그러면 나 교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여기 우리 채율이가 지금 열심히 또 지우개 똥 파고 있는데 채율이가 엄마 말 잘 들으면 그냥 임지영 자매가 사랑하는 딸, 뭐 영광스러운 딸 그러다가 저렇게 말 안 듣고 똥 파고 있으면 너는 내 딸 아니야 그러겠냐고. 아니라고. 여전히 채율이는 임지영 집사님 딸이야, 임지영 집사님 딸이야. 그렇지, 잘 알고 있네. 임지영 집사님 딸. 자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 좀 너가 임지영 집사님의 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란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신령한 자의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만, 시간 관계상 성경에 그런 예가 많지만 이사야서 60장을 봅시다. 이사야서 60장. 우리가 교회됨 40일인가요? 제가 언제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게 하겠다.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땅을 정복하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 일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 언제가 되면요? 그 이후에 나오는 희년이 되면 61장에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희년을 전할 것이다. 이제 그 일이 바로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면은 자, 그 작은 자가 냉수 한 그릇을 마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를 대접하면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육에 속한 생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냉수 한 그릇이 이게 뭘까? 냉수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신령한 자로 신령한 자가 이제 보면은 자, 이제 좀 귀납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자에게 냉수를 하나 주시려고 하늘도 땅도 바람도 기압도 뭐 또 비, 구름, 뭐 해류의 움직임, 뭐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을 많이 알다 보니까 비 하나가 내리는데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실 때 너 구름이 어떻게 물을 가둬뒀다가 땅에 비를 내리는지 그 원리를 알아? 그랬더니 욥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아무 말 못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비 내리고 비 멈추고 하는 걸 통제 못하니까 올 겨울에 동남아시아에서는 엄청난 홍수가 왔죠. 예. 그리고 이제 어디선가 아마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지금 뭐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겨울이 상당히 그 강수량, 강설량 이게 상당히 적어가지고 되게 지금 건조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씨에 보면은 계속 건조주의보가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위성이 있고 뭐 바람이 어떻게 되고 뭐 해류가 어떻게 흐르고 뭐 저기압이 어떻게 되고 고기압이 백날 뭐라고 해도 비가 어디서 어떻게 내리는지 우리는 좀 모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 지구, 심지어 이 지구가 그렇게 활동하려면 아직 모르지만 아마 태양계도 다 그렇게 적절하게 움직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물을 주시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통이 이게 보통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신령한 자의 관점으로 이 물 한 통을 딱 보는 거예요. 이 물 한 통. 목마른데 하나님 나에게 물을 주셨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신령한 사람은 열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시면 참 복된데 이게 이제 일꾼의 영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주일 하루를 통해서 7일간의 시간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리입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 신령한 자로서 이 물 한 통을 봐요. 물 한 통을 보면은 이사야서 40장 보면 이 말씀이 진짜 나와 있잖아요. 40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4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우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여 신령한 자의 관점으로 오늘 내가 먹는 밥 한 끼, 내가 마시는 물 한 컵을 가지고 북한도 축복할 수 있고 또 이 사회에도 축복할 수 있고 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내가 육에 속한 이제 관점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냥 맨날 있는 거 사소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뭐 영적인 감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실족하고 낙심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보면은 바울 사도가 너희가 이 신비를 알기 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말미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34절을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에게 조언을 하겠냐, 이런 말이에요.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관주여백 성경을 보면은 이 말을 엘리후드하고 하나님도 그 욥에게 질문하신 말씀이구나, 욥기에서 인용한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물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물에 관한 내용인데, 예물을 육에 속한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에 속한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죄사함의 확신하면은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이사야서 43장 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너의 죄를 도말하시고 사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속하여 내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예물을 보면, 자, 이런 거예요. 이셈이 너 헌금 냈어? 헌금 냈어? 이 부대 헌금 냈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 이거를 어렵게, 이셈아 너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니? 그럼 얘가 이제 알쏭달쏭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부로 이 땅에 살면서 실감하는 건 뭐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표현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헌금 냈다. 조금 더 이제 예의를 갖추면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보배야, 너 혹시 너 헌금을 너 용돈에서 너 혼자 하니, 어머니나 아버지가 주시는 돈으로 하니? 주시는 돈으로 해? 온라인으로 해? 너는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지? 얘 뭐 예준이도 온라인으로 해? 용돈에서 해? 야, 너 기특하다. 너 많이 컸구나. 담비도 온라인으로 하겠지? 그럼 그래. 그냥 헌금, 그러니까 내가 뭘 물어보려고 그랬냐면요. 너네 헌금 띄워 먹은 적 있어?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헌금 한번 띄워 먹었어요, 옛날에. 맛있는 게 먹고 싶어가지고. 자,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고기를 먹냐 기름을 먹냐 이러시면서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예물은 못 받으셨죠. 왜? 믿음이 없어서.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주님께서 보시는 거죠? 양을 보시나요? 뭐 퀄리티를 보시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거죠? 하나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흠양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제 가인이 화가 난 거 보면 열심히 한 거예요. 뭐를 아벨보다 많이 드렸든지 최상품 곡식과 열매로 드렸는지 하여튼 열심히 했는데 거절당한 거죠. 왜 그러죠? 자, 이런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헌금 냈으니까, 헌금 드렸으니까 아시죠? 한 10배로 불려주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이거 상식도 모르는 놈이네. 흑암 세상에 있는 게 다 나한테는 배설물 같은 건데 내가 너가 많이 주고 뭐 너가 최상품으로 준다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그런 신이냐? 하나님 그러셔서 받지 않으신 거죠. 그러면 가인이 거기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시기 질투로 아벨 때문에 못 받았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벨 때문에. 너희들도 이거 잘 들어야 돼. 가인처럼 살면 안 되고 아벨처럼 살아야 된다고. 아벨처럼. 그래서 그 이제 영으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으로 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원칙이 있죠.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기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물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처음 난 것, 그리고 또 온전히 바쳐진 것, 그리고 11조. 11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다 이제 목동을 이제 목양, 목동, 양소 이런 걸 키우니까 양이 한 30마리 돼요. 그러면 이제 양 3마리를 11조로 드려야 돼.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물론 기분이 좋으면 제일 좋은 양을 드리고 싶지만 조금 쪼들리고 또 미래가 걱정이 되면 그냥 눈 감고서 그냥 그래 저기 좀 마르고 약간 좀 늙은 양 그런 거 갖다 드려야지 뭐 이런 생각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애들이 남대문을 열어라 게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팡이로 이제 문을 만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양들아 이제 우리로 들어가자. 그럼 얘네들이 지팡이로 만든 문을 들어가는데 양들이 뭐 넘버링을 안 해요. 그냥 지들끼리 막 섞여서 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 10번째가 11존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바꿀 수도 없고 또 뭐라 그럴까요? 교체 똑같은 말이네. 하여튼 물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10번째 들어간 거 그러니까 10번째, 20번째, 30번째 들어간 양이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는 11조예요. 그건 무슨 의미를 갖느냐? 너에게 내가 30마리를 주기 전에 이제 하나님 거였으니까 다 그 30마리가 그 전에 내가 10번째, 20번째, 30번째는 내 거라고 내가 예정을 해놨어. 그런데 너는 그거를 알거나 또는 측량할 수 있는 그런 뭐 지식이나 지혜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섭리하에서 그것들을 이제 내가 선택하게 하겠다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10번째, 20번째, 30번째 양을 선물이 아니라 예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중에 야 나머지 27마리는 너가 팔아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뭐 새끼를 치든지 그거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건 내가 너 거룩하게 하려고 준 거니까. 그런데 이 10번째, 20번째, 30번째는 내 거니까 돌려줘야 돼.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믿음을 가지고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받아주시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딱 하나가 되면서 지극히 거룩한 이제 11조 예물이 되는 거예요. 예. 지극히 거룩한 에덴 동산에서 살던 양들처럼 지극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원래 한 팀으로 있었던 나머지 30마리 이제 남은 거지 27마리죠. 걔네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져서 암양들은 새끼를 잘 낳고 또 새끼 양들은 잘 크고 그래서 순환 번성해가지고 다음에 보니까 또 양이 많아졌네. 그래서 예물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감사제도 드리고 뭐 속죄제도 드리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나눠주고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양들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요거예요. 영으로 예물을 드린다. 요거예요. 요거. 영으로 예물을 드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욥기에서 전능자의 숨결로 말씀하시니라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엘리후도 말씀하고 하나님도 욥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네가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께 너가 임의로 드리겠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원칙대로 너에게 축복하시고 너에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갚아주시는 것 같잖아요. 세 마리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성하고 결정하고 뭐 계획을 세워서 만들겠냐?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것과 육에 속한 것의 차이가 거의 없고 있고의 차이라는 거 여러분 좀 느끼시죠? 그러니까 육으로 예물 드리면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율법적 사고로 헌금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얘네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헌금을 하는 기쁨, 헌금을 하는 습관을 주시려고 정말 예성이가 하나님 저 이번에 세뱃돈을 뭐 30만 원 받았습니다. 30만 원 받아 실제로? 아니야. 하나님 30만 원을 주시면 제가 3만 원 11조에다가 감사헌금 또 3만 원에다가 또 하나님 뭐랄까 일본 성경은 3만 원을 하겠습니다. 그랬어. 옛날에 진짜 신주 이모가 일을 했는데 월급이 안 오는 거야. 기다려도 월급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어떨 땐 가서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런데 이게 다 소용이 없는 짓이라는 걸 알게 됐어. 신주 이모가. 그래서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그래서 밀린 월급이 나오면 제가 감사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올인을 하겠습니다. 안 올 줄 알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한 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주희 이모가 전화를 했대. 원장님한테. 원장님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밀린 원금도 주시고 제가 그 원장님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할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왜 오늘이에요? 왜 오늘이어야 하냐고요. 막 그랬대. 놀래가지고. 그래서 지난달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 보지?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붕어빵에 감사했다는 거 아니야. 너 2부 때 못 들었냐? 붕어빵의 기적이라고. 워낙 이제 야위어 보인 거야. 주이모가 버스 정류장에서. 그러니까 붕어빵을 혼자 먹던 아줌마가
자매 이거 드세요 이렇게 한 거지. 그랬더니 붕어빵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니야. 눈물 젖은 붕어빵.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주의 자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가르쳐 주시려고 붕어빵도 먹여주시고, 그리고 원장님 마음도 움직이셔서 이렇게 딱 기도한 날 바로 그냥 송금이 되게 하시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주의 자매가 영으로 하나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건강도 인생도 물질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여기 말씀대로 갚아주신다.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사람의 관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에 속한 생각을 다 나쁘다고 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신주의 자매든 우리든 누구든 간에 이제 그럴 때가 아닌데, 이제 알 만큼 됐고 들을 만큼 들어서 충분히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소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고의성이 있게 그렇게 행동을 하면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무엇이 맞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해서 그 죄사함의 완성, 죄사함의 확신의 완성을 좀 보겠습니다. 자, 죄사함의 확신의 완성. 자, 여기서부터 졸지 말고 딴 데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죄사함의 확신의 완성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와 같은 관점 비교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골치 아프던 게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굳었던 내 마음이 녹아지고, 그렇게 내가 정말 불행하게 느껴진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막 해방과 자유의 기쁨이 있는 거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도 하나님 날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주님께서 이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말하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였어 이게? 근데 왜 하나님을 위한 거지? 사실 여러분 그 욥기에도 보면은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 손해 보시는 거 있습니까? 사실 손해 보시는 거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하나님께 더 한다고 하나님 영광이 커지시고, 내가 좀 태만하게 한다고 하나님 영광이 깎이시고 그러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그래요. 제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당한다고 합시다. 내가 죄를 당한다고,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뭐 손해 보시는 거 있습니까? 욥이 오죽하면 이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 최후 심판,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최후 심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우리가 이제 교회됨 40일 하니까 눈 감으면 여러분 다 이제 암송하시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큰 날의 심판까지 타락한 순사들을 이 흑암에 가두셨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데는 다 하나님께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제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공의를 다 차지할 수는 없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구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때, 죄사함의 은혜를 맛볼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니까 창조하신 목적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거 딴소리 하거나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요한일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여기 우리 가정예배 명절 순서지에 있는 말씀도 좀 보고 싶은데 그 다음 기회로 하고, 이걸 언제 얻는다고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때. 여러분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하죠? 죽음을. 그래서 우리는 to die is gain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사함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를 짓거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짓거나 내가 죄를 깨닫는 거, 내가 실패하는 거, 이걸 전제로 하면서 내가 죄의식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데, 내가 모르는데, 내 안에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아무리 10번 100번 말씀하셔도 나랑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렇게 7가지로 저주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 들으라고. 저렇게 가면 안 돼. 저렇게 가면 안 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일서에도 말하잖아요.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시는 거다. 이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지난번에 참 이 성경 구절은 좀 밀도가 높은 구절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설교 말씀으로 들었는데 3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아멘 해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내가 정말 사모하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정말 둘이서 한 가지 일 때문에 정반대의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지금 막 크게 이제 붙기 직전이에요. 그래가지고 한쪽은 벌써 이제 밸브가 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니까 야 이제 뭐 3차 대전이 일어나겠구나.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3장 22절이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럼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 나오는 사례처럼 그 모든 그 사람의 분노와 정죄와 감정과 기분과 뭐 말과 눈빛과 뭐 또 막 코평수가 넓어져서 하고 있다고 해도 전혀 나에게 정죄가 안 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왜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 아래 가두셨대요? 성령의 약속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냥 원래 그렇지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려운 건 왜 그러냐면 정말 복잡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체질이 이거랑 달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런가 저런가 요런가 계속 갈팡질팡 한단 말이에요. 자, 5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죄를 더 짓자는 얘기입니까? 6장 1절 그러잖아요. 아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20절 21절에서 말씀하는 건 뭐죠?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와서 빛을 비춰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낼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왜 성경으로 주님께서 모든 죄를 가두신 거예요? 성경으로 모든 죄 아까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죠? 제가 이 말씀이 정확히 성경이 모든 것을 죄에 가두었다 그랬죠.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죄에 가두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왜 그러죠? 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는 해만 보이죠. 달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밤이 오면 이야 하늘에 저렇게 별들이 많았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이렇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는 토라가 율법이었지만 교회됨의 시대, 우리의 시대에는 율법이 뭡니까? 자, 오늘 불고기를 주셨잖아요. 제육볶음. 제육볶음이 율법이에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냥 정신없이 먹거나 아니면 나 고기 싫어 해가지고 집에 가서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오고 그런 게 이제 나의 마음에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는 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더라.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이 성숙한 사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지만 보미 집사님이 만약에 청소년이에요. 아버지가 회초리 쳤어. 성숙해. 그러면 참 아빠 미워. 나만 때리고. 이게 아니라 참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돼버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내가 꼭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나의 아픔들, 흑암 가운데 삶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게 되던 질병이라든지 불행이라든지 뭐 또 나의 여러 가지 뭐 문제들 그런 곳에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체휼하시려고 들어와 버리셨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은혜가 더욱 커지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그냥 삽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자,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죄가 더 드러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했는데 그거 다 내게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뭐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레전드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어. 대표적으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요. 그가 이전에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살인자였기 때문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모인 곳에 사역을 하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그래도 그냥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교사들이 따라와가지고 바울의 복음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막 힐난하고 비방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는 또 피해자들이 있단 말이야. 아무리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약해서 저놈이 우리 아버지 죽였는데 저놈이 우리 형 죽였는데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랑 싸우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잘 안 됐다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간에 그런 바람에 마게도냐의 꿈을 꾸고 그분이 이제 헬라 지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소아시아에서. 그런 것처럼 그가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나는 참 우리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다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야, 놀랍게 하나님의 모략이었네. 이방인들의 수가 채워져야지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걸 주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나를 일로 인도하셨구나. 야, 하나님은 흰 돌도 이기게 하시고 검은 돌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모략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그래서 신비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내가 알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세상에서 정죄를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자존감이 약해요. 낮아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겉모습으로 드러내려고 입증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여기에 있는 모두가 어떤 배경, 어떤 조건을 갖췄든 최고의 자존감을 갖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군계 일학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각자 하나님 앞에서 모세 선생님처럼 단독자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일단 깨달아야 돼.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또 내가 허전함을 느끼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참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느껴지면 여러분 제 성격도요 원래 되게 까칠해서 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해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려서 좀 아프기도 했고 또 뭐 환경의 조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막 적극적이 돼요. 적극적이 돼가지고 간섭해요. 봄이 집사 얼굴이 왜 그래? 기뻐야지!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이제 시비 거는 게 아니고 이제 친절하게 해야지. 아름다우십니다. 프란체스카가 아니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나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면 제일 먼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원수마귀가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무장해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사함의 확신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북한의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오늘 마시는 물 한 병에 북한의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열방을 통에 있는 물 한 방울 같이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관점으로 내가 오늘 물 한 컵을 마시는데 야, 이 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우리 이제 규은이가 학교를 가요. 예준이도 학교를 가요.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면서 미소 짓는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열방이 함께 찬양한단 말이에요. 위대한 쇼맨이 돼서 만물이 춤추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술로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오늘 나의 죄를 덮어주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진정한 위대한 쇼맨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건 이제 사이드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을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왜? 이걸로 가려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라고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우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참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다 옛날부터 교회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기도는 시켜야겠고 봉사도 시켜야겠고 뭐 또 교회도 나오게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율법적 동기로 이런 거예요. 우리 보미 집사님이 훌륭한 엄마가 되고 싶어해. 그러면 보미 집사 훌륭한 엄마가 되고 싶어. 그러면 3일 뭐 작전 기도해. 3일 너무 작구나. 40일 작전 기도해. 보미 집사 교사해. 이 율법적으로 말해. 그럼 보미 집사님이 동기부여가 되니까 야 내가 좋은 엄마가 돼야지 아니면 하나님께 복 받아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이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런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터에 다른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미 집사님이 이제 1, 2년 신앙생활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한 3, 40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계속 부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작업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가 다가오면 뒤집어지고 죄사함에 이런 확신을 주시려고 그러면 아이고 나 머리 아프네 인생이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요동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거를 너무나 잘 아시고 아주 그냥 치를 떠시면서 다른 복음을 천사라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위에 터가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위에 든든히 터가 세워지시면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자신 나를 위하여 너희에게 내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까 전에 바울 사도가 증언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늘 회개하면서 그 은혜를 입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